사리캅. 안녕하세요.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에 병원에서 쟀더니 2cm 줄었더라고요. 저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오는 거를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자주 와도 환영해 주시고 또 말씀 나눌 기회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원래 지금 한국에 나와 있을 시기가 아니고 굉장히 태국에서도 바쁠 때인데 부득이하게 잠깐 나왔어요. 이유는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받으려고 한 건데 제가 작년 말까지 안식월을 몇 개월 보내고 이제 태국에 3월 달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조금 어려운 소식을 받았어요. 제가 법인을 운영하면서 NGO 사역 비슷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코로나 이후로 태국 정부가 가짜 법인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정책들을 시행하고 그 때문에 이제 저희 법인도 같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만든 그 가짜 법인, 그냥 법인만 설립하고 비자 사용하고 하는데 그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것이 방콕에만 10만 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좀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식책을 하는 건데 저희도 외국인이 세운 법인이다 보니까 같이 이제 취급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기간을 한 3년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매번 이제 계속 새로운 정책이 생기고 규정이 바뀌고 했는데 이번에는 갔더니 그 승급 이제 공익기관으로 승격되는 심사를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비자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 근데 저희 법인 통해서 비자 쓰시는 분이 그 한때는 20명이 넘으셨고 지금까지도 6, 7분이 쓰고 계셨는데 그분들 비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이 법인이 다치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많이 써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열심히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냥 심사에 합격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과 그 당황스러움이 참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왜 그런지 떨어질 사유가 뭔지 좀 납득이 안 가고 많이 속상했어요. 근데 이제 이유를 듣고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방콕에 설립된 기관인데 우리의 사역이 방콕 중심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지방 가서 하는 일들이 인정을 잘 받지 못하고 또 저희가 미얀마 난민들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태국 사람 대상이 아니라 그 제외 외국인들을 위한 대상은 또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법인이 심사에 떨어지고 비자도 못 사용하게 되고 좀 난감한 일이 생겨서 이제 충격이 좀 됐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대한민국에는 그 계엄 선포와 또 내란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로 계속 국가 위기가 계속되는데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또 놀라고 심장이 떨리고 그런 경험들도 있었고 또 3월 28일 날 날짜도 기억하는데 저희 딸 생일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과 둘이 있었는데 생일이니까 이제 밥 먹으러 그 쇼핑센터에 갔는데 식사도 딱 한 수저도 들기 전에 건물이 흔들리면서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이제 피신해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한 1000km 떨어진 미얀마에서 일어난 지진이 방콕에까지 여파가 와가지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온 건물이 다 흔들리고 파손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놀라고 그래서 계속 놀라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심장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잠시 나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출국하기 직전에 검사를 받았는데 혈관 관상동맥에 좁혀진 부분이 있어서 치료를 안 받으면 그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검사를 하고 가라 그랬는데 제가 급히 나가느라 검사 받지 않고 태국에 간 거였거든요. 네, 이러다가는 좀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잠깐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그 검사를 받고 조영술 검사를 받고 이제 필요하다 싶으면 스텐트를 바로 삽입하면 그래도 또 그 급한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기대하고 갔는데 저는 이제 수술 몇 번 받아봤지만 이거는 이제 손목에만 약간 국소 마취를 한 다음에 여기다 관을 꽂아서 이제 핏줄로 이렇게
그 검사하고 약을 통해서 하고 스텐트도 그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식은 말짱하고 의사들이 무슨 말 하는지 다 들려요. 그런데 오른쪽 팔에다 하다 혈관이 너무 좁아서 안 되겠는데 그래서 왼쪽 팔로 옮기고 이 왼쪽 팔도 안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들려요.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 이제 주치 의심 수술하시는 분이 이게 스텐트를 해야 되는데 위험한 위치에 있어서 하면 안 되겠다. 그럼 포기하자. 뭐 그런 얘기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마치고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그 네다섯 군데 이렇게 좀 막힌 부분이 CT에도 안 나왔던 게 조영술에서 나왔는데 이게 위치가 안 좋고 시술하다가 오히려 더 혈관이 터지거나 위험할 수 있어서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냥 약물 치료를 통해서 더 이제 이미 좁아진 혈관은 회복이 안 되지만 다른 혈관이라도 건강하게 지키자.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쭉 들으니까 또 남들은 스텐트 수술 잘 한다는데 뭐 30분이면 끝난다던데 그것도 안 되네. 막 이런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면서 좀 걱정도 되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래저래 조금 그 안 좋은 일들이 겹치고 힘든 일들이 생기니까 마음이 좀 무겁긴 했어요. 근데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약점을 자랑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한 때에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함이로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감정적으로는 좀 속이 상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이런 얘기들을 다른 사람과 별로 나누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제가 오늘 여기 올 용기도 안 냈을 건데 자랑하라고 하시니까 뭐 약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 잘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이 약속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 조금 늦게 합류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 사역 초기에 함께한 자가 아니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였지만 뒤늦게 사도로 부르심 받고 사역에 참여하게 됐고 사실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큰 기여를 했던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고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던 인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실 때는 그 첫 시작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됐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가 가진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고 버리는 것으로부터 그의 사역이 시작돼야 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쌓기를 원하고 축적하고 소유하기 원했던 우리의 스펙들과 자산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경력과 학력, 또 내가 소유한 재능과 그 재산, 또 나를 설명하고자 할 때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싶은 나의 잘난 부분들을 다 그냥 내려놓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뒤로 하고 오히려 남들은 지지도 않고 나도 굳이 그것을 질 필요가 없는데 십자가를 일부러 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고 바울은 그렇게 실제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우리 모두에게 좀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다 글쎄요, 노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되지만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내 모든 것 다 부인해 가면서 제자로 살 것인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들 방금 대답하신 것처럼
두 가지 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이 일치하지 않고 각각일 수도 있는 걸까요? 성경은 그걸 지지하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지만 제자로까지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은 너무 힘들어. 그건 좀 어려워. 이것이 성경에서 허용하고 가능한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을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수많은 그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 이전에 11장에 보면 그가 어떤 고난들을 겪어왔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도 지칠 대로 지치고 상처 날 대로 상처받은 누구보다도 그 흔적을 가득 가진 그런 사람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다른 말로는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죠? 거절당한 거예요. 그가 겪었던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뭐 설명하는 여러 가지 추측적인 해설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 전후 문맥으로 볼 때 바울이 그 고난 과정에서 겪었던 질병이나 상처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런 것보다도 그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요새 현대인들이 많은 그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뭐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고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살죠. 또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번아웃 돼서 완전히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어떤 것을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바울은 충분히 그런 것을 겪을 만한도 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수고했다. 안식년 하면서 좀 쉬어라.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가 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 잔잔한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더 주시고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사단의 사자라 그러면은 이건 분명히 악한 영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과 무관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치고 그걸 방어하고 벗어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기도 제목이고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도 같은 상황을 맞이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지도 바울은 이해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앞절에 보면 바울이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를 바울이 천국 경험을 한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 아니지만 산 상태로 어떤 형태로인지 모르지만 천국을 경험하고 그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놀랍고 그것을 막 자랑하고 싶지만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보다는 어떤 또 부작용이 있을까봐 그것을 말하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또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누구보다 더 특별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비밀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자고할까봐 그것을 막고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바울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를 이제 해석할 때 조금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악한 영을 시켜서 바울을 괴롭히도록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 혹은 악한 영들을 이용하시고 그 뭔가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 그런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신학적으로 말씀을 돌아보고 이렇게 토대를 보면은 그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써 있지만 실제적인 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영이 혹은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막으시고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큰 뜻과 더 큰 경륜을 위해서 그 악한 영이 혹은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잠깐 내버려 두시고 심판을 보류하시고 징계를 잠깐 미루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는 데 협력하고 도움이 되게끔 이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일지라도 성경은 마치 하나님이 악한 영을 부르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악의 그 근원이 되시거나 출발점이 되신다는 상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바울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한 영이 이 고생 가운데 그 사역했던 바울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 뜻에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하나님 바울이 기도하는 거를 보류하시면서 기도응답을 보류하시면서 내버려 두셨어요. 그 이유는 그것이 바울을 영적으로 더 해하고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유익하도록 작용할 것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의도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도 나오지만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 악한 것을 두고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박국처럼 질문하고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더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막 징계하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화가 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은 다 선악간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그 바울이 겪었던 육체적 가시는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거나 그의 사역이 실패했거나 그런 인과관계나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바울을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단의 공격을 육체의 가시를 즉각적으로 막아주시지 않으시는가 이런 질문을 바울은 스스로 이 말씀 안에서 해결받고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바울은 3번 기도했다고 나오지만 이것도 성경 문법이 있어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숫자들은 완전수들은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뭐 물리적으로 3번일 수도 있지만 이 얘기는 아주 많이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그냥 시시때때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 은혜가 이미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이미 충분해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둔 채로 이미 너는 충분한 은혜를 받았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즉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아픈 거, 연약한 거, 슬프고 괴로운 거
그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 그 평강을 얻는데 그것을 실패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만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우리가 그 고통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견뎌낼 만한, 이겨낼 만한 은혜를 이미 주고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하신 분이세요. 다만 우리가 그거를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어디 아프면 거기에 신경과 관심이 집중돼 가지고 다른 걸 잊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들을 못 보고 놓치고 있을 수가 있는데 바울도 여기서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충분히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VIP 같은 좋은 중요한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그 교회, 우리 식구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늘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잘 못 느끼고 그거를 감사하거나 좀 그걸 누리거나 이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 좋은 분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좋은 조건들 내가 이미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 건강과 시간, 기회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 소중함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바쁘게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좀 같이 이렇게 누리고 하는 시간을 좀 못 가질 때가 많았는데 제 아내가 우리 같이 좀 걸으면서 산책해요. 그래서 남편이 좀 운동을 안 하니까 좀 운동하려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같이 운동하러 가자고 합니다. 그럼 제가 바빠, 피곤해. 그리고 이제 거절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같이 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제가 걸으면은 심장이 압박이 와서 못 걸어요. 한 10분 걸으면은 조금 힘들다 그래서 그 멈추게 되고 그 걷는 걸 잘 못합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고 싶어도 아내랑 같이 산책하면서 걷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그 누릴 수 있었던 그 소소한 소확행이라 그래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할 수 없게 되니까 참 그 귀한 것을 더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것들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없어지면 그것이 절실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전에는 얼마나 우리에게 그것이 귀한 것이고 특별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래서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답변하셨고 바울이 잊고 있었던 놓쳤던 행복들을 그가 다시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사실 육체적 고난뿐만 아니라 영적 정신적인 고통을 고린도 교회 통해서도 많이 받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특별히 이제 바울에게 힘들게 했던 거는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아니었잖아요. 그렇고 12제자도 아니오고 막 초기에 기독교인들 핍박하던 자인데 너 가짜 사도 아니냐?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정말 사람들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사역비를 마련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바울이 그 헌금을 다른 교회에 받아서 전달하고 뭐 이런 과정에 그것을 의심하면서 너 선교 헌금을 좀 이용하지 않았어? 이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바울의 가르침을 너무 시대를 모르고 현대 문화를 모르는 거 아니야? 너무 올드하고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려 바울의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식으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교회 밖에서 겪는 핍박이나 공격들은 방어할 수 있는데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서로 그리스도인끼리 주고받는 상처들은 더 클 수 있습니다. 더 아프고 잔인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능력과 지금까지 해온 일들과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막 그렇게 자기를 방어하고 싶은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서 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뭐 오늘날 현대적인 표현을 쓰자면 더 자기 자신을 단련하면서 자기 개발을 해서 온전해지는 방법을 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것은 필요 없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성경 연구할 때 여러 버전들을 좀 비교해서 보는데 북한 성경 아세요, 여러분? 그 북한 성경 있어요. 그 버전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의 은정은 너에게 필요한 전부이다. 나의 능력은 연약함 속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실은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사역하는 건데 그거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의 자기 능력의 여부랑 관계없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드러나는 일에 있어서 전달자의 연약함은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 잘 전달되고 더 잘 나타난다, 더 잘 드러난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약함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고 나타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이 깨닫고 새롭게 자기의 처한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막 스스로 강해지는 법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예전에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하려면 요새 흰머리가 많이 나니까 염색도 좀 해서 좀 더 젊어 보이게 하고 좀 스타일도 좀 반듯하게 하고 자꾸 이게 내려가는데 넥타이도 좀 똑바로 매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연습도 안 하고 왔어요. 그냥 나이 든 거고 좀 더 그 후패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내 모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자지만 사역자가 강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드러나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20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 괜찮은 선교사였어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후원하는 후원자나 교회들이 후원금이 이제 연차가 올라가니까 계속 이제 줄어드는데 그것을 또 이제 잘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애쓸 필요도 없고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드러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저께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과 12시에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띠리링 왔는데 그 목사님이 언제 와? 그러시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12시 반이에요. 너무 당황스럽고 민망하고 무안하고 죄송하고 어떻게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만 벌써 2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요한 약속 있으면 알람도 2개씩 해놓고 막 볼륨도 최대한 올려놓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몸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알람 소리 다 무시하고 못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약속 시간이 30분이나 지났는데 그때 깬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약속에 못 갔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자괴감도 생기고 이래서 무슨 일을 하겠나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해 보면 지금 바로 이런 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좀 더 스마트하고 우리가 모두 잘 준비되어 있고 똑똑하고 그래야 복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 때에 우리의 연약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을 그때에 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바울은 기쁨의 비결을 찾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한 것들이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랑할 이유가 되고 자신이 겪어온 능욕이나 궁핍, 핍박, 곤란이 지긋지긋하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할 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장에서 어떤 고난을 겪는지 어떤 놀림을 받았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고 그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질그릇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담겨진 것은 보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담겨진 것도 그냥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두시고 그 보배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일지언정 우리 안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질그릇 같다는 것은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릇에 비유한다면 귀하고 비싼 그릇이 되기를 바랄 거예요. 질그릇이다 그러면 뭔가 허접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은그릇, 금그릇이 되고 싶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다, 은수저로 태어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얼마나 부럽습니까? 노력을 안 해도 그냥 금그릇, 은그릇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우리 그릇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그것인데 보배가 담겨져 있는 사람이 참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더한 축복이 있다면 그 보배를 잘 드러내는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올 때마다 읽는 성경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제 외우시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도 사실은 예전에 어두운 가운데 있던 자였지만 우리를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신 그 보배를 우리가 우리 질그릇에 담고 있으면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배를 우리 안에 가진 것도 귀하지만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선전하는 삶은 훨씬 더 축복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길 좋아하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귀히 쓰시는 그릇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쓰시는, 아무리 금그릇이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이 보배를 담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치를 높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을 만한 어울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 교우들과 또 몇 분들과 교제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중직자들 혹은 당회원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 놀랍게도 그분들 중에 자녀들 중에 한둘은 다 교회에 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장로 이런 직분을 받으려면 본이 돼야 되는 직분이니까 이제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가족들도 그래야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관계없이 자녀들이 20살 넘으면은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유행처럼 돼서 가정에 한두 명은 그런 사람이 꼭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냥 이제는 부끄럽지도 않고 뭐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냥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구나라고 느꼈는데 그래서 최근 통계들을 보니까 지금보다 한 2년 전에 2023년 기준으로 한국 기독교인이 약 전체 인구의 한 15% 정도 되는데 그건 한 700만 명 좀 넘는 숫자예요. 근데 이 중에서 교회에 실제로 출석하는 사람들은 500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 200만 명이 넘는 230만 명 정도의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성도 이렇게 표현하죠. 또 최근 10년 안에 일어난 한국 교회의 그 어떤 두드러진 그 경향이 뭐냐면은 20세에서 20대, 30대, 40대 이 연령의 그리스도인들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더 많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노령화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노령화보다 훨씬 빨라요. 그리고 가나안 성도들의 수준 이제 전체 3분의 1 정도가 대한민국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3분의 1 정도는 교회를 안 다니고 혼자 신앙생활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거나 그런 건데 더 두드러진 거는 청소년들, 청년층, 10대, 20대는 기독교 인구가 평균에 못 미치는 10% 이제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다녔던 아이들도 대학교에 가고 이제 성인 20세 넘는 성인 연령이 되면 90%가 교회를 떠납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 한국 교회 미래가 보이는 거죠. 지금 이제 500만 명이 교회 출석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10년 뒤면은 막 400만, 300만 이렇게 현격하게 떨어질 거예요. 자연적으로. 왜냐면은 청소년 젊은 청년들이 교회 안 다니거든요. 10% 미만으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래서 이제 스펙을 쌓고 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오늘 사회 속에서 거기 이제 관심과 이런 것들이 집중되고 매몰되다 보니까
우리 말씀에 의미하는 참된 축복,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지니는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그것이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것처럼 취급받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작은 그 교인 숫자가 작은 교회들은 자연스럽게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3, 40대가 교회에 없으면은 당연히 3, 40대들의 자녀들도 없으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그 50%가 넘어요. 그래서 아예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이제 대다수가 되고 있고 그 한국 교회가 점점 더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선교도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지금 신학교 다 미달이고요. 새로 선교사 지원해서 나오는 젊은 선교사들도 거의 찾기 힘들 정도로 한국 교회가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이고 정말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할 만한 뭐를 찾기보다 좀 우리 연약한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나도록 소망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즉각적으로 제거해 주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자고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셨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해하게 됐을 때,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됐을지라도 이제는 자신의 고난, 육체의 가시가 감사와 기쁨의 이유로 바뀌었고, 자신의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약한 것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배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약한 것을 허용하시고 활용하셔요. 우리가 뭐를 좀 할 때마다 잘하려면 힘을 빼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운동 선수들은 운동 잘하려면은 폼이 중요한데 그런 힘이 불필요한 힘이 빠져야 되죠. 그래서 힘 없이도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 예술이든 뭐든 어떤 영역이든 불필요한 힘을 줄이고 힘을 빼야 잘한다 이런 얘기 우리 평상시 많이 듣게 되는데 영적인 힘도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 목동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목자들이 양을 찾으러 다니는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형에도 험한 산들이 많아서 양들이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잘 헤매다가 가끔 낭떠러지에 이렇게 걸쳐서 조금 더 움직이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목자들이 찾아다니다가 발견하면 이제 그 양을 구출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목자가 발견하면 그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양을 당장 구출하고 싶은데 그렇게 당장 달려가서 구출해주지 않고 기다린대요. 왜 기다릴까요? 그 양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양이 목자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나 구해주세요. 그 껑충 뛰다가 미처 구하기 전에 떨어져 죽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구하고 싶어도 기다려야 돼요. 목자를 보고도 매 할 수 있지만 껑충 뛸 힘이 없어져야 돼. 그래야지 안전하게 구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진맥진해서 왜 하나님 이렇게 날 안 도와주세요라고 막 그 절망적인 기도를 드리는 순간까지 우리를 힘을 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능력이 모자라시거나 게으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 응답이 늦어질 때도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법인이 그 심사 승격에서 떨어졌다는 얘기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게 감정적으로는 손상이 온 것, 자존심도 상하고 아픈 건 맞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할 마음이 즉각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것들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몰라요. 제가 3년 동안 기도 편지 한번 제대로 못 쓰면서 정부에는 매달마다 보고서를 올려고 사진 찍어서 보고해야 되고 또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정말 많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게 너무 저를 이제 소진시키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법인이 비자를 안 쓰게 되면은 그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막 해방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NGO 관련된 사역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돌다 그 계획이 없었던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속 한편으로는 계속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싶은데 전도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 갈망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보고 안 할 거거든요. 정부에 이제 비자 안 쓰면은 보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진짜 더 원하던 사역, 말씀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우리 잘못된 게 더 기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스텐트 시술을 못 하고 계속 약을 먹으면서 주의해야 되잖아요. 저한테는 사실 잘된 일이에요. 또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좀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관리를 좀 약해요. 몸을 돌보고 규칙적으로 그 건강 관리를 하고 이런 게 너무 약하거든요. 근데 그냥 딱 시술 받고 나서 또 안심하고 또 옛날 방식으로 살면 또 어딘가 망가지고 또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좀 생활 습관 좀 바꾸고 철들어서 건강 관리 좀 제대로 하고 사역을 안정되게 하라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또 그 내가 또 연약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사역도 여러 가지 길이 막히고 어렵게 됐지만 최근에 제가 어떤 그 국회의원이셨던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깨닫고 회개하면서 새롭게 결심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에 관한 것인데 그분이 자기 기도 생활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세요.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1번 뭐 2번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이거 이루어 주세요. 리스트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건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뜻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도록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선교사니까 기도 편지 쓰면 이제 기도 제목 이렇게 써서 내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 이제 그거 뭐 기도해 주시는 건데 많은 경우에 제가 물론 제 일방적인 생각으로 막 한 건 아니지만 기도 제목을 제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어떤 것을 기도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뜻을 구하는 단계부터 기도하는 것이 옳고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그것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저의 연약함을 또 제가 잘 안 됐던 일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처음에는 나누는 것이 부담스럽고 뭐 속상하고 그랬지만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저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동시에 우리 안에 주신 복의 그 귀한 것이 더 강하게 전파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다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살아가는 교회 또 귀하신 성도님들에게도 저와 좀 다르지만 비슷한 경험들과 뭐 기도 제목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와 그 능력이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미쳐지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함께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